신천지의 2인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가 종교 사기 집단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31번째 확진 환자가 신천지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도 간 전파가 우려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문을 닫는 무료 급식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외계층을 섬기는 데 앞장서고 있는 참 좋은 친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제2차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됐던 인물이죠. 신천지 2인자로까지 알려졌던 김남희 씨가 자신이 수년 동안 믿어왔던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실체라면서 현재 유튜브에서 폭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단으로 주목해왔던 신천지인데요. 만약 김남희 씨의 주장이 맞다면 신천지 내부적으로도 큰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2인자, 실세로 불렸던 김남희 씨가 최근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김남희 씨는 신천지의 위장단체로 알려진 세계 여성평화그룹의 회장을 맡으며 청년과 대학생 포교에 주력해왔던 인물. 지난 몇 년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의 불화설이 불거졌고 현재 신천지와 재산권을 둘러싼 수백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남희 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며 신천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종교 사기 집단 신천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만희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거는 완전 사입이죠. 1시간 22분가량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남희 씨는 이만희 교주와의 결혼 과정과 사기 행각이라며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 서약서, 연애 편지, 신천지 주요 관계자들의 녹음 파일 등 주목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신천지에서 빠져나왔다고 밝힌 김남희 씨는 이만희 교주가 1,000억 원을 마련해오라고 요구했다며 이만희는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으로 내 돈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려먹고 이용하고 돈 다 뺏고 가정 파괴시키고 응?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옳지 않기 때문에 구원함이 없기 때문에 떠난 사람한테 뭐 배도자니 아니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측의 요청으로 해당 영상만 게시 중단됐을 뿐 신천지 측은 현재까지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향후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에 대한 본격적인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 교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의 31번째 확진자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신도 간 전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1번째 확진자가 지난 9일과 11일 신천지 다대오 지파 대구교회에 방문해 2시간씩 예배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새로 확인된 환자 15명 가운데 13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됐다며 그 가운데 10명은 31번 확진자와 같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접촉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건물을 폐쇄하고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신도들에게 자가 격리와 활동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신천지 교회 전문가는 신천지 교회의 특성상 내부적으로는 출석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역 인근에서 32년 동안 소외계층을 섬기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곳을 찾는 소외 이웃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어려운 환경과 위기 속에도 소외계층 섬김에 앞장서고 있는 참 좋은 친구들의 사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989년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무료 급식을 실시하며 32년째 서울역 인근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섬김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참 좋은 친구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는 무료 급식소가 늘어나며 이곳을 찾는 노약자와 소외계층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신석출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도 줄어들고 후원금도 줄어들고 있다며 이곳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발 문만 닫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들으며 더욱 힘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교 전도하는 곳이니까 이때도 기회다. 오히려 이분들을 더 따뜻하게 모셔서 주께를 한번 인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어저께는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데 문 닫고 우리가 하니까 좋아하고 또 의지할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기에도 참 좋은 친구들과 늘 동역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처음 참 좋은 친구들을 찾았던 학생은 봉사 시간을 다 채웠음에도 계속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밥을 줄 때 이렇게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가실 때 제가 인사를 또 드리는데 인사 드릴 때 받아주시고 웃어주시는 분들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잠깐 뭔가 이제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스스로가 이곳에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면서 스스로 좀 더 힘을 얻고 가셔가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힘을 내셔갖고 일도 하시고 뭐 그런 삶을 살길 바라죠, 저는. 봉사하는데 많은 보람을 느끼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지금도 눈에 보이니까 이분들이 좀 자활이 돼서 새로운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생활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요즘 근래 들어가 또 젊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뭐 생활전선에 좀 뛰어들어서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옆에서 보기 안타깝습니다. 과거 메르스와 사스 같은 위기에서도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신 이사장은 3년 전 노숙인 400여 명의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30여 명이 세례를 받고 20명이 가정으로 돌아갔다며 한 끼 식사만이 아닌 자립과 자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변화되겠다. 다시 사회인이 되겠다.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기독교단체에서 이분들로 첫째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 의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에도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 참 좋은 친구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0년 사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메시지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됐다며 남북의 대립은 진보와 보수, 지역, 세대에 이어 남녀 빈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등을 만들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참회하며 이제 다시는 분열과 갈등 속에 교회가 자리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교회협은 그 어떤 이유도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갈등을 넘어서는 포용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0년은 우리 모두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자며 한국전쟁 70년이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에 던지는 의미를 깊게 성찰하고 깨달아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제2차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예장 합동 통준이
김재호 위원장이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남북 평화통일과 남북, 북미 정상 협력 교류, 북한 복음화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는 경기와 영남을 비롯해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사랑 공동체가 베이비박스 10년과 주사랑 공동체 20주년을 기념해 생명 그리고 사랑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주사랑 공동체는 동역자와 미혼 부모를 초청해 어려웠던 시기를 되돌아보고 생명 살리기 사역의 미래를 함께 나누기 위해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배우 신혜라 씨와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랑 목사, 가수 송유진 씨를 비롯해 칸티쿰 합창단과 에제르 앙상블, 샌드 아티스트 박성경 씨 등이 참여해 힐링 토크 콘서트와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악회는 다음 달 7일 광림 아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미랄복지재단 장애체육선수 지원 사업인 점프에 소속된 김진영 선수가 17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쇼트트랙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김진영 선수는 쇼트트랙 여자 일반부 500, 1000m에 출전해 각각 54초 60, 1분 55초 51을 기록하며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김진영 선수의 아버지 김세웅 씨는 다른 선수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서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우수한 장애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한겨울에도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했을 김진영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제2, 제3의 김진영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수병원이 이집트 메누프에서 해외 단기 의료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수병원은 메누프 지역 정부 병원과 대학병원을 초청해 최신 내시경적 치료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현지 의사들에게 내시경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수련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병원은 해외 의료봉사는 기존의 1차 의료 중심의 단기 의료봉사가 가진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현지 의료진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현지 병원의 발전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2020년 상반기 효명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여식에서 실로암 장애인 복지회 김선태 이사장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성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시각장애인 대학생 23명을 선정해 장학금 6,100여만 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로암 장애인 복지관은 효명 장학금을 통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348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1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청년제의 문화선교회 대표 임동규 작가가 극동방송 갤러리에서 청년제의 말씀 그라피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임 작가가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청취자들에게 선보인 말씀 그라피 21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임 작가는 매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쓴 작품들이라며 조형적인 멋을 추구하기보다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3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최근 두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종교가 가장 신뢰가 가느냐 하는 조사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천주교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1위, 2위가 불교, 3위가 기독교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벌써 한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여론 향방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슬픈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연구소에서 또 한 가지 1000명 성인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뢰도를 조사한 것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성인 1000명 남녀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 아니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물어보았더니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은 31%,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63%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거의 2배의 성인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단번에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는 말과 같이 기독교가 추락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25년 이상 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기독교 신뢰도를 반등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로 음식을 삼고 우리 교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을 일치시킬 수 있는 생활신앙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생활인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과 신앙이 일치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실현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올지라도 지킬 수 있는 성실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부터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실추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성실로 음식을 삼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추락한 기독교의 위상이, 교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로부터 지금부터 여기에서 작은 일을 실천하며 생활신앙인이 되어 이 신뢰도를 다시 한번 반등시킬 수 있는 길에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아픔의 역사는 한국교회사에도 진한 흔적을 남겼는데요. 신앙인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북 정읍의 순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CTS 전북방송 신미정 기자입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반공의 내용을 담은 부흥 집회를 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탄압당하면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를 계속하다 전교인 23명이 학살되었던 정읍 두암교회. 이 교회를 개척한 김용훈 전도사의 모친 윤임내 집사를 비롯해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친인척과 이웃 등 일가족이 신앙을 지키다 순교를 당한 두암교회의 순교 역사가 어느덧 70년을 맞이해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금년이 두암교회 순교 7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지방에서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순교자적 영성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번 지방에서 두암교회 순교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해서 성도들에게 순교 영성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50년 이상 그 순교의 역사가 감춰져 있던 두암교회 이야기는 한국교회에 뒤늦게 알려졌지만 현재도 매년 2만여 명 이상이 찾는 귀한 순례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로 당시를 기억하는 증언자와 자료들이 대부분 소실돼 두암교회가 소속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북지방회가 두암교회 순교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순교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두암교회 순교 70주년을 기념한 지교회 설립과 오는 10월 31일 드리게 될 추모 예배, 그리고 순교 영상 제작과 두암교회 리모델링 등 순교 역사를 잘 간직하기 위한 것은 물론 순례객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순교 역사를 이해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돕는 다각적인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순교 기념홀 건축, 그리고 순례 콘텐츠를 마련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진행하고 또 순교 홍보 영상과 또 순교사를 또 집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순교 영성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오늘의 성도들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이제 순교 7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전국 교회에 이제 알려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순교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미쳤던 영향도 클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이 순교 영성이 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또 복음 앞에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좁은 길이었지만 가장 값진 순종으로 천국을 누리게 된 두암교회 23인의 순교 정신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기념사업위원회를 통해 이 시대 새로운 모습의 순교를 결단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주지방회가 광주주월교회에서 56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성 광주지방회장 이재환 목사는 이날 행사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참된 가르침을 본받아 섬김과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광주지방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55회기 각 기관 및 조직 사역보고와 함께 진도 광석교회 천만성 목사를 56회기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광주노회 남전도회연합회 28회 정기총회가 광주 대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광주 남부교회 서한국 목사는 광주 지역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연합회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먼저 낮은 마음으로 헌신하며 모범이 되는 연합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명예회장 추대식과 기관별 사역보고를 진행하고 28회기 신임회장으로 광주 대성교회 김병문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금당 제1교회가 심령 부흥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무선중앙교회 박영렬 목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을 버리고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금당 제1교회는 올해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를 표어로 기도와 전도에 힘쓰고 있으며 해외 및 국내 선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과 이웃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힘쓰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여수은현교회가 60일의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은현교회 최규식 목사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이웃들에게 힘을 주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에서 선발된 장학생 18명에게 장학금 1,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은현교회는 40년 넘게 지역에 장학금 8억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신학원이 19회 졸업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충청신학원 원장 유영환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에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학과 3년 과정을 마친 졸업생 12명에게 졸업장과 신방전도사 자격증을 수여했으며 김선순 학생이 감독회장 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00년 재학생 20명과 신입생 10명으로 출발한 남부신학원 충서분원은 현재까지 졸업생 128명을 배출했습니다. 창원 베델교회와 새찬양 후원회가 캄보디아 호산나 합창단 초청 클래식 새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베델교회 문수성 목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캄보디아 호산나 찬양단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호산나 찬양단은 새찬양 후원회가 주최한 푸놈펜 새찬양 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으로서 이날 콘서트에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주를 위한 캄보디아 등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새찬양 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그 찬양 사역을 돕는 그러한 이제 선교 단체입니다. 매년 약 25개 정도 도시에서 그 새찬양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애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저들이 가진 비전을 우리 한국에 와서 나눈다는 게 굉장히 감동스럽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찬양 후원회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 찬양 사역을 돕기 위해 매년 새찬양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CTS 대구방송 예술단 산하 CTS 구미 소년소녀 합창단이 강동 문화복지회관에서 4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단원 46명이 활동하는 CTS 구미 소년소녀 합창단은 이날 연주회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매일 기쁘게 등의 합창곡 6곡과 뮤지컬 형식의 요셉을 선보였습니다. 또 테너 박신혜와 소리온 합창단의 특별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구미 CTS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개최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커나갔으면. CTS 구미 소년소녀 합창단은 구미 지역 찬양 선교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창단한 단체로서 국내외 순회 연주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영도교회가 4인 사색 행복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집회에선 전 탁구 국가대표 양영자 선교사와 개구음원 조회련 집사, 트로트 찬양사역자 구자옥 목사, 의사전도왕 이병옥 장로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도교회 정중헌 목사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기존 부흥성회와 달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의 예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지나온 50년 동안에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왔지만 이제 새롭게 도약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시민과 함께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영도교회가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영도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축제와 경로잔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위미교회에서 83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위미교회 강두성 목사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여전도회를 통해 제주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회무 처리를 통해 각 부서 회계 보고와 사업 계획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늘었는데 일단 보면 밤새 31명이 늘었고요. 현재까지 82명이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원인과 대처 방안은 무엇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신도들이 무더기로 이제 감염이 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슈퍼 전파가 나온 사례인데요.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이제 주목이 받고 있는데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대구에 사는 31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신천지 다대오 지파 대구교회 신도로 알려진 가운데 어제 밤 사이에 31명이 더 늘어났는데요. 같은 교회 신천지 신도 환자 확진자가 38명으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 신천지 대구 교회가 새로운 진원지로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발생되면서부터 이렇게 하루 사이에 빨리 급속하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퍼진 것은 이게 신천지 교회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 진원지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1번 확진 환자 이제 확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16일, 19일 그 두 차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당시 예배 인원이 각각 50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1000명 넘게 접촉했기 때문에 감염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증상이 없을 때에도 두 차례 더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특성상 그냥 한 주에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옮기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감염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도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아주 좀 비상 상태라고 살짝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천 이제 신천지 그 신도가 대구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천시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19일 김종천 과천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과천 신도시 신도 가운데 대구 집회에 참석한 자는 2월 9일 5명 그리고 2월 16일 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대구 집회에서 참석한 과천 신천지 신도 6명 가운데 1명이 미세 발적으로 의심 환자로 분류돼서 지역 보건소에서 이게 이제 감염 여부를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과천 신천지 그 신자가 과천 시민이라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는 이제 예방을 위해서 신천지 본부가 있는 중앙동 일대 이마트와 제1쇼핑 상가, 사무실, 신천지 교육관을 잠정 폐쇄하기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과천은 신천지 본부가 본부가 있어서 전국 단위로 이제 신도들이 자주 왕래하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전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측이 이제 말하길 다대오 지파 대구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신천지 교회가 당분간은 이제 예배와 모임을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신천지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교회인 단체인데요. 신천지의 속성과 포교 이제 방식을 고려할 때 감염자들의 동선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천지 신도인 이제 추가 확진자들이 이동 경로를 확인에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상세한 이동 경로 파악과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신천지 실체를 파악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역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신천지 위장교회와 은밀하게 위장 포교 활동도 중단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복음방과 위장교회 등 신천지 포교에 활용되는 장소까지 방역 범위를 이렇게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에 알려진 장소 말고 곳곳에 복음방, 지역센터, 성경공부 모임 등 간판이 없는 소규모 모임 장소가 점저직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게다가 장소들이 대부분 위장이라서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장교회라고 해서 정통교회의 간판을 위장해서 달고 운영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온 건물만 폐쇄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을 받은 신천지 신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신도들이 관계 당국에 자신들의 이 동선을 공개하는 것을 좀 꺼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단 사이비 단체로 구성된 신천지 특성상 자신들의 실체와 활동 장소가 모두 드러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동선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한국교회 이단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에서 교육받거나 위장교회에
이제 속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우러 다닌다는 것을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조들의 동선이 낱낱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 그동안 교육받았던 복음방 등 교육 장소가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숨겨온 신분마저 이제 알려지고 정통교인들을 미혹한 사실도 드러나는 것이어서 신천지 입장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천지 측은 보건당국에 이렇게 감염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은 속내는 아주 복잡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앞서서 이제 6번 확진자가 머물렀던 명륜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같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명만 추가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 신천지 대구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시간에 아무리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집단 확진자가 나오는 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이건 역시 신천지의 종교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천지는 독특한 예배와 이제 포교 방식을 보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빠르게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활동을 지켜본 전문가들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선 신천지의 집회 방식이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보통 교회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천지의 집회는 바닥에 줄줄해서 다닥다닥 앉아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방식이고요. 사람들과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서 접촉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아예 이제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자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원인이라고 하고요. 또 집회 시간도 일반 교회와 달리 보통 1시간 30분 이상 이제 시간이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촉 시간도 길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접촉 횟수가 문제인데요. 대개 신천지 신도들은 아까 말했지만은 한 교회만 출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복음방, 뭐 성경 공부, 위장교회 이런 것도 이제 많아서 신도 간에서 이제 교차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또 감염 경로를 모른 채 집단 감염이 발병이 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소 주춤했던 코로나19 이 확산세가 이거 뭐 한 4일, 5일 정도 확진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신천지의 어떤 그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신천지 측은 19일 입장문을 냈는데요.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기 수주 전인 지난 1월 말부터 이미 코로나19 감염 대비책을 세웠고 외국을 방문했거나 미약한 감기 증상이 있는 성도에 대해서도 교회 출석을 금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공지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대구교회의 초기 대응은 달랐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제 공지문을 통해서 오늘 성전 출입을 이제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자율 활동의 날로 생각하고 2인 1조로 활동하자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그 사실을 신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외부 활동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인들에게 코로나 감염 확진자 발병 사실을 초기에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교회를 방문한 사실을 알았다면 마땅히 이제 이를 알리고 접촉자들의 자가격리 조치를 초기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를 무시한 채 외부 포교 활동을 독려한 것은 신도 간의 간염과 지역 전파 위험성을 외면한 그런 처사라는 비난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가 거짓으로 대응하라는 거짓 대응 매뉴얼도 공지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 좀 더 심각한 내용인데요. 이제 신도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에 내부 공지를 통해서 소속 신도들에게 거짓 대응을 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지문에는 신천지를 이렇게 S로 자로 표기했는데요. 자기네끼리 이제 신천지를 쓸 때 S라고 한답니다. 그 유표던 이제 공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대구 코로나 확진자에 관련해서 S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가족들이 S 노출, 뭐 핍박자들이 S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게 언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 대처 반항으로 뭐 그날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뭐 그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느라고 집회 안 갔다. 뭐 성전 말고 다른 곳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다. 또 부모님의 반대로 집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예, 덕분에 이제 그날 안 나갔다면서 건강을 지키게 됐다는 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거짓 대응을 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신천지를 의심받을 경우에는 나랑 S 관계와 뭐 이제 나랑 X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고 뭐 S에 코로나가 있는 것이 나랑 무슨 관계냐, 내가 코로나를 걸렸으면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내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네. 신천지 탈퇴자들에 따르면 신천지가 이제 대외 이미지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당국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제 신천지 전문가도 신천지의 감염 경로를 추적할 경우에 앞서 지적한 것처럼 포교 활동들이 외부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그런 거짓 공지문을 대응 매뉴얼을 내지 않았나고 그렇게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 매뉴얼에 대해서 신천지 측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신천지 측도 거짓 대응 매뉴얼이 유포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신도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천지 측은 일부 성도 개인 차원에서 본부 방침과 다른 내용이 유포됐다면서도 거짓 대응 매뉴얼 등은 얼토당토 않게 허위 정보를 흘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해당자를 징계 조치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속성은 상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일사분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단체로 알려져 있어서 개인의 문제도 상급자에서 이제 반드시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해명은 꼬리 자르기 의혹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잘 알고 있는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회피하고 면피하는 방식이 신천지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라서 신천지의 해명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신천지 측이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이제 즉각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대구교회를 방문한 모든 신도들을 자체 자가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신천지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떠나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잘 따를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포교가 일상적인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활동 이제 자제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신천지를 또 오랫동안 추적해온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 기자에 따르면 신천지는 자신들의 역사가 2, 3년 안에 완성된다며 신도들 모두를 포교 현장으로 이렇게 내몰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포교를 못하면 100만 원을 벌금을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강 관리는 뒤천이고 자신들의 고열 증세나 뭐 자가 증세를 숨기고 포교를 강행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천지는 평소에 육체적으로 아픈 것을 제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신천지를 이제 탈퇴한 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조금만 따르면 신령한 영이 새로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령한 몸체가 된다고는 그런 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웬만한 육신의 고통을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1번 확진자도 검사를 2번씩이나 거부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는 이게 가출한 청년들도 많고 집단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과연 격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든다는 이제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천지 반대연합은 신천지 집단의 특성은 호황된 교리로
신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러 공포심을 주입해 가출과 학업 포기, 뭐 직장 포기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신천지 위상시설에서 실시하는 포교 활동까지도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대구시에 따르면 그 31번 환자가 예배드렸다는 그 신천지 대구교회에 1,001명의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90명 가량이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고요. 이제 396명 가량은 지금 이제 전화가 상태가 안 된 연락 두절 상태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걸 보더라도 신천지 측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뭐 방역에 적극 협조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러우니까 방역 당국은 지금 철저하게 더 신천지의 속성을 파악해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복음방까지 철저하게 경로를 확인하고 방역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이제 적극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천지 전국 12개 지파 교회가 주일 예배를 갖지 않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갖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다른 기성교회를 방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성도들은 평상시에도 출석군이라고 해서 기성교회들을 방문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신천지 각 지파 교회 예배와 모임을 당분간 중단하고 한다면 지역 교회에서 흩어져서 이제 예배에 참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계 단체와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람이 이제 예배에 참석할 경우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성시양 운동 본부도 긴급 공지를 통해서 교회 성도의 전도를 받지 않고 처음 나온 사람이 출석할 경우에는 주의 깊게 보기 바란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에서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파가 이번 확진자 출석 교회 폐쇄로 해당 교인이 지역 교회로 전파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확산 방지책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개교에 당부했습니다. 대기총은 또 이제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해서 가급적 밀집도를 낮추고 악수보다는 눈과 손인사로 손짓 인사로 이렇게 예방 방지 매뉴얼을 각 교회로 긴급하게 이렇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네. 또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번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숨은 역할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총은 대구의 한 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신속하게 이렇게 살펴본 결과 신천지 대구교회라는 것을 알고 언론과 대구시 측에 일반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 대구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교회라고 다 기상교회인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일반 교회가 신천지 교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환자가 신천지 교회인 환자라는 것을 미리 정확하게 이제 알려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천지 측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건당국도 철저한 역학조사와 함께 결과를 공개해서 최대한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황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